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듣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는 자연이다 하는 TV 프로를 아마 아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이렇게 보면은 참 특이한 프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지 않을 뿐이지 이 프로가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을 등진 사람들입니까? 세상을 등진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사는 것들 이렇게 이제 제가 볼 때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본 그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잘 나가던 사업이 실패를 하고 이렇게 세상을 등져버린 사람, 또 정말 한 형제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그만 실의에 빠져서 세상을 등져버린 사람, 고치기 어려운 불치병으로 이렇게 병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난치병, 불치병을 얻게 되었는데 이렇게 산에 들어와서 지내면서 건강관리하고 좋은 물,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이기게 되어서 그냥 거기 눌러 앉아 살게 된 사람. 사람들마다 각각 사연이 다르고 그런데도 어쨌든 이분들은 다양한 그 사연들을 가지고 깊은 산속에서 저는 거기 PD라든지 출연하는 그 개그맨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딱해 죽겠어요. 그 깊은 산중 심심산골까지 찾아가요. 거기서 여러분 여러분 벌레 먹는 거 보셨습니까? 아이고. 이제는 그분들도 이제 어떻게 막 도가 터서 이제 뭐 웬만한 거에는 놀라지도 않는 것 같아요. 깊은 산속에서 혹은 아주 간혹은요, 뭐 외딴 섬에 혼자 사는 그런 분도 나오시더만요. 그렇게 혼자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는 것도 다르고 깊은 그런 곳에 들어가서 살면서도요, 사연도 각각 다른데 그분들의 현재를 살아가는 그 공통점이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공통점이 있더군요. 그것은 바로 이전에 악착같이 살던,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 그때는 열심히 살았다고 했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왜 그렇게 내가 그렇게까지 악착같이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후회하는 마음을 대부분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은 현재의 삶에 만족한다는, 대부분이 지금 이 산중에서 외딴 섬에서 물도 제대로 없어서 이렇게 불편한 이런 곳에 살아가면서 어때요 여러분? 지금에 만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심이라면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불편하고 위험한 심심산골에 살면서 모든 편리한 것이 갖춰져 있고 급할 때는 여러분 119 부르면은 산에 갈 수 있습니까? 산에서 119 부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헬리콥터. 그러니까 급할 때는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해야 하고 먹는 것도 이상한 것으로 대신해야 하는 그런 곳에서 그들은 이전의 삶에는 후회를 던지고 그리고 그 불편하고 초라한 현재의 삶에 만족한다는 겁니다. 저는 인생의 엄청난 파도를 넘어본 이 사람들은요, 둘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요,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서 지혜로워지거나 그런 인생의 막장 혹은 절벽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그래서 더 어리석은 선택을 하거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젊은이처럼 말입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믿음 안에서 낳은 것과 마찬가지인 믿음의 아들인 이 디모데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한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그에게 목회를 하면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 전한 편지, 그 편지 중에 첫 번째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전서지요. 우리는 목회자도 아닌데 왜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우리가 이런 걸 읽어야 될까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목회자 이전에 한 사람의 성도이고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모범이 되는 사람이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참으면요, 성도도 참아요. 그렇죠? 목회자가 참지 않으면 성도도 그것을 자신도 참지 않아도 되는 이유로 삼아버립니다. 참 희한하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경건의 필요와 경건의 이익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딱 이걸 들었는데도 또 그렇게 살다가도 경건의 그 뜻이나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희미해질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국어사전에 이제 경건을 찾아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사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띄워주세요. 자, 시작. 초월적이거나 위대한 대상 앞에서 우르르고 받드는 마음으로 삼가고 조심하는 상태에 있음. 이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국어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다. 그러면 기독교 사전에는 이게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경건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됩니다. 경건은 이제 이런 건데, 초월적 존재가 누굽니까, 여러분? 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초월적이거나 위대한 대상, 어떤 큰 스승이라든지 이런 분 앞에서 우러르고 그분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드는 마음으로 조심한다는 겁니다. 조심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경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건은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어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경건은 어떤 것으로 이게 연결이 되어야 됩니까? 삶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흰 글자 시작.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과 충성의 자세를 지켜나가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맨 위에 있는 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매일매일 내 삶에서 실천하고 도전하고, 여러분, 이게 잘 됩니까? 안 될 때가 대부분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또다시 툭툭 들고 나가서 또 도전하고 또 실천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또 그쪽을 향하고,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경건 생활의 비결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사실은 이게 처음이고 이게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른 생활입니까? 의로운 생활인가요? 예, 맞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이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성령을 따르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은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읽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요, 성령 하나님 음성 못 듣습니다. 이 말씀은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들려진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그냥 듣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구약 통독을 끝냈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에 보면은요, 구약
백성의 그 처음부터 말라기가 끝날 때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근데 뭘 안 한다? 순종을 하지 않는다. 말씀을 안 들어서 순종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 있어요. 말씀이 틀려요, 맞았어요. 근데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른다.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들려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고 삶에 실천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말라기까지 읽었을 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었잖아요. 성공했었는데 성공한 상태에서 그걸 지키지 못하고 타락해버림으로 말미암아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구약까지만 볼 때 실패해버렸잖아요. 실패해버렸습니다. 분명한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던 겁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을 분별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역할이에요. 그것들을 멀리하게 또 되게 하는 게 말씀의 역할이고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함께 쫓아가는 것들로부터 나를 떼어내는 게 여러분 내 의지로 될까요? 혹간 내 의지로 이걸 해볼 때는 여러분 되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요 어떻게 됩니까? 백전백패입니다. 내 의지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오히려 쫓아가는 스타가 되게 하는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스타가 뭔지 아세요? 스타가 아니에요, 여러분. 별 스타가 아니라 스타예요. 스스로 왕따가 스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요, 성도를 스타가 되게 해요. 왜요? 세상을 따라가다가는 세상과 같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요, 세상으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왕따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을 기뻐해요? 반대해요? 세상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천지 만물의 창조주, 상식적으로는 알지만은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여러분 이거 믿지도 않고요,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섬기는 것은요, 더더군다나 하지 않지요. 그냥 우리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벌써 뭔가 쎄한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낌이 확 오지 않는가요? 기독교는요, 세상에 살면서 오히려 세상을 떠난 그런 종교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세상에서 해야 될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으로. 그 거룩한 삶이 뭡니까? 구별된 삶이잖아요. 구별된 삶이 뭐죠? 스스로 왕따가 된 삶이에요. 스스로 왕따가 된 삶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이 왕따가 된 삶으로 끝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안 보는 것 같지만요, 곁눈질로 뒷걸음질 치면서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이러니 기독교가 인기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기독교가 인기가 있었던 시간이 1000년 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1000년 넘죠, 사실은. 1000년 이상의 그 시간 동안에 기독교가 세상을 이끄는 그런 자리에 섰던 때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역사였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기독교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는 그런 역사를 살았습니까? 2000년 역사를 지금 우리가 통틀어서 다 객관적으로 볼 때에 그런 훌륭한 역사였습니까? 말로는 입으로 옮길 수도 없는 그런 추한 역사를
교회 지도자들이 쓰지 않았습니까? 기독교가 인기가 있던 시대는요, 언제나 교회는 썩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그럼 한국 교회는 다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는 외면받고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오히려 순결한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스스로를 일컬어서요, 역설의 기독교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역설의 기독교. 여러분, 이거를 우리 말로 찾아보면요, 비슷한, 같은 건 아니에요. 같은 건 아닌데 비슷한 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반골. 여러분, 반골기질이란 말 들어보셨죠? 기독교는요, 세상을 향해서는 굉장히 반골적입니다. 역설이란 말이 뭐냐면요, 어떤 주의나 주장에 반대되는 이론, 이걸 역설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치 있다고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요, 세상에서 별로 인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배척당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사랑하셨지요. 이기적이셨습니까? 이타적이었습니까? 이타적이었지요. 이거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치 있다고 엄지척 해주는 것들입니다. 근데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 따라요? 안 따라요? 더 안 따르죠. 그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세상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 하나를 조심할 것을 경계하고 또 경계합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요, 부하려고 하는 것, 혹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을 아들 같은 그의 후배이자 통역자인 디모데에게 조심하라.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왜 부자가 되려는 것을 피하라고 하는 걸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돈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좋잖아요. 여러분, 돈으로 나쁜 짓만 합니까? 돈이 있으면 선교도 할 수 있고요. 돈이 있으면 교회도 지을 수 있고요. 여러분, 돈은 나쁜 겁니까? 돈은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지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돈에는 선악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돈이 나쁘다고 한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부자가 되려는 그 욕망에 사로잡힌 마음을 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그 능력이 좀, 바울의 그 눈에 든 디모데라는 청년이 얼마나 될승 부른 청년일까? 언산들 없었겠습니까? 능력 없었겠습니까? 될만 했으니까 주의 종으로 이렇게 세워서 목회에 동역자로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의 정체를 미혹에 빠진 마음이라고, 강미혹 공간이 아닙니다. 미혹입니다. 미혹에 빠진 마음이라고 이렇게 딱 특정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모든 악과 이 욕심으로 눈먼 마음을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말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그 결과에 대해서 깊고 분노하고 조심하라고 주의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흥미로운 것은요, 그 모든 선택의 결과가 만족이 아니고 분식입니다. 여러분, 돈을 갖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내가 눈치 있다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졌으면, 능력을 가졌으면, 능력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마음이 든든해서 근심이 사라지고 든든해야 될 텐데, 마음이 편해져야 될 텐데, 결과는 뭐라고요? 근심으로 너 자신을 찔렀다. 바울은 아들 같은 자가 되는 오직 너무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은요, 디모데에게만 이게 딱 한정된 말이 아니죠. 우리 자신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누구라고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이름이 바로 이 이름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은 디모데가 너무나도 소중한 영적 지위와 소명을 깨닫고 잊지 말라고 권면하고 또 권면하는 거예요. 또한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른 것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정체는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구경 중에 제일 가는 구경이 있죠. 몇 가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불구경. 집사님, 불구경. 이렇게 그냥 불구경. 그 다음 또 뭐 여기에 또 필적하는 구경이 하나 더 있죠. 싸움 구경. 네, 싸움 구경. 보셨습니까? 싸움 구경? 구경 중에 볼만한 것, 정말 싸움 구경 볼만해요. 실제 눈앞에서 그냥 찍이라 찍이라 찍이라. 여러분, 근데 이 싸움이라는 게 입으로 해도 정말 이건 대단한 게 싸움이고요. 이게 물리적인 뭔가를 행사할 때는 더 대단한 게 싸움 아니겠습니까? 저 있잖아, 내가 보니까 너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알지? 이러면서 눈 깜빡거리면서 주고받는 거, 이걸 싸움이라 그럽니까? 아니요, 여러분. 싸움은요, 내가 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버리는 게 싸움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전쟁. 전쟁은 뭐죠?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는 게 전쟁 아닙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뭘 선포했다? 영적 전쟁을 선포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이제 설명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말한 게 그거예요. 탐욕을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하라고 하는 이 말을 도망가라고 하는 말로 받아들이셔도 이건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안 될 것 같으면 도망가는 것도 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탐욕이 뭡니까? 욕심의 눈먼 마음이 탐욕이에요. 두 번째는요, 영적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탐욕을 피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마땅히 따라야 할 것들을 따르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뭘 따를까? 여기는 조금 복잡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풀어보시면요, 앞에 화면 보시면은 6가지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라는 거예요. 어머, 이 중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다 이게 인기 있는 거 한 가지만 여러분 꼽아보세요. 사랑? 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인기 있는 그 사랑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대부분 어떤 사랑이 사실은 인기가 있습니까? 에로스 아닌가요 여러분? 조금 고차원적으로 간다면은 필레아의 사랑 정도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랑 중에 제일이 아가페의 사랑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아가페의 사랑 하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최고의 사랑이야. 그래. 그러나 거기까지. 나는 인간적으로 그냥 솔직하게 살래.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 최고란 건 알지만은 관심 둬요 안 둬요? 관심 안 둬요. 왜? 내가 손해니까. 내가 참아야 되니까. 내가 죽어줘야 되니까. 여러분, 이 의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경건은 뭐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걸 믿음이라고 한 겁니다. 사랑을 말씀드렸고요. 인내는 뭡니까 여러분? 인내는 뭐냐면 굳건하며 견디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 사람들 인내합니까? 안 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손해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으면요, 이거 끊는 것 같더라고요. 왜 인내해요? 왜 인내해야 되는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왜 결혼합니까?
결혼해도 왜 아기 낳지 않습니까? 인내해야 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요. 결혼해서도 결혼을 지키지 않고요. 애는 더 낳지 않는 겁니다. 왜? 아가페의 사랑이 뭔지는 알지만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라고 던져버리는 겁니다. 인내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도 지키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자녀도 내가 희생하지 않는 겁니다. 인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온유는요, 최상입니다. 최상. 이 6가지 중에 최상이 뭐냐면요, 온유예요. 왜일까요? 왜냐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에 뭐가 다 담겨 있습니까? 이 위에 있는 5가지가 몽땅 다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시잖아요. 깨달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고요, 우리가 마땅히 따라요. 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때에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복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따르라, 추구하라, 뒤쫓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시면요, 권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삶을 뭐라고 한다?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싸움의 정체가 뭐다?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은 뭐냐면요, 내 자신과의 싸움, 그 모든 실체가 뭡니까 여러분? 이 어둠의 권세 잡은, 공중 권세 잡은 더러운 영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우면요,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는요, 불가능해 합니다. 영적 전쟁은요,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 어느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최종적인 마지막 결과가 바로 영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취하라라고 말합니다. 뭐냐면요, 그것을 취하는 그 자리까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내 마지막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 선한 싸움, 이 영적 전쟁을 멈추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외면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 취하라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의 삶이 이러해야 하고, 우리 삶의 마지막 자리까지 이런 모습으로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먼저 걸어가신 길이에요. 먼저 걸어가신 길이에요. 여러분, 사막에는 정말 위험한 게 많습니다. 사막도, 그리고 넓은 광활한 갯벌도 아주 위험합니다. 어디에 빠지는 데가 있을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는요, 반드시 길이 있다고 해요. 볼 줄 아는 사람은 이 길을 본다고 합니다. 볼 줄 모르는 사람, 저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희 처가가 부안에 개화도예요. 개화도. 거기는 어마어마한 갯벌이 있어요. 제가 처갓집에 갔을 때 저희 둘째 동서 형님을 따라서 이제 바닷가에 물질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데 물은 저 멀리 있어요. 물 없어요. 갯벌뿐이에요. 근데 그 갯벌에는 함부로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큰일 난다. 근데 저희 형님은 경운기를 타고, 그 위험한 갯벌을 경운기를 타고 쭉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나 있는 길을 보고, 저는 앞만 봐도 그냥 갯벌뿐인데 그 길을 경운기를 타고 쭉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거기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황금의 세상, 갯벌, 죽음의 사막과도 같은 이 길이 따라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영적 영원한 삶,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을 대신 이겨준.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던 나는 자연인이다로 돌아가 봅시다. 저는 잘 보지도 않는데 근데 이게 워낙 유명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자연인들이 거기서 이제 했던 말들을 제가 들었던 이제 상당히 여러 사람 말을 들었네요. 이렇게 그분들의 말을 참고해 본다면 그건 뭐냐면요, 신기루를 쫓는 삶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신기루. 그러면 신기루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은요, 삶의 벼랑 끝을 경험한 사람들이라 사람들이 눈이 멀어버린 채 쫓아가고 있는, 지금도 쫓아가고 있는 그 신기루의 정체를 그나마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기루에서 해방된 홀가분함을 만족감이라고 느끼는 그런 거죠. 그것은 매어있던 것들을 풀어버린 것일 뿐이지 사실은 제대로 된 가치 있는 눈을 뜬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 아직 아닌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건 그럼 뭘까요? 뭐냐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하는 것을 분별하고 피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를 눈멀게 하는 여러분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이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똑같이 적극적인 것 같은데 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를 시험과 올무로 엮어서 끌고 가려는 것들을, 세 번째는요, 알아채고 피해야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를 시험과 올무에 묶으려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게 피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요, 온갖 방법을 그렇게 설득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세요. 왜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서 내가 주인입니까? 주인이죠. 그런데 내가 선택해서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권력은요,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왕이 되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세상의 온갖 것에 매여서 휘둘리게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싸워질 때 가장 나의 왕국을 만들려는 소무하게 끝나버리는 삶을 떠나서 하나님께서